할렐루야! 이 시간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속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최선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히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처소마다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저녁 맛있게 먹었나요? 우리 유튜브와 우리 줌으로 우리 들어온 친구들 우리 같이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우리 밥심으로 우리 끝까지 예배 잘 드리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옆에다가 이 노트와 펜을 이렇게 준비하셔갖고 딱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억에 남는 것, 인상이 깊었던 그 말씀 구절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오랫동안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우리 들릴 정도로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번 수련의 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무나도 막연한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꿈보다는 현실을 쫓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이어야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적 또한 현실적, 실체적인 것들이 이 존재를 해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끌려갈까 말까 하면 고정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빌드업을 한다고 할게요. 이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만 쫓아간다고 하면 정작 이번 수련회의 주제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실천한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안드로이드는 애플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냥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의 꿈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 증거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항상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은 한숨부터 쉽니다. 시험 망했다. 이번 시험 또 망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죠. 그리고 우리는 공부 중독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그러다 보면은 또한 현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10대라는 시간을 맡기셨어요. 중등부에 고등부에.
그 10대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냐면 비저너리, 선견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딱 이제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방주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그 부패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의 역할로 쓰여졌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단순히 이 방주는 그냥 노아를 구원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비저너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우리 읽었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아마 이런 반응이 보통이 먼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 부르실 거면은 힘이 좀 넘치고 젊었을 때 불렀으면 참으로 좋았을 때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일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제 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한 그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대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종목에서 1등을 하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나라 그 국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보는 우리들도 아마 너무나도 감동적일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국기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찾아 나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첫 도약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결국에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들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선택받은 것에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자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정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취하는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정국이 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우린 그들이니 우리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네,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앞에서 들었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먼저 우선순위로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단순히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어떤 동화책이라든지 드라마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아도 보았고 이제 아브라함을 보게 될 텐데, 그리고 또 내일은 모세와 또 요셉이라는 인물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행복했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도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정착해야 될 나이, 이제는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될 그 나이 때 갑자기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라고 나옵니다. 즉 유랑 생활, 방황해라 라고 한 듯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완전 새로운 꿈과 비전이 주어졌어요. 아까 전에 목사님은 비저너리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은 비저너리였어요. 비저너리라는 뜻은요, 한국말로 따져보면 선견자라는 뜻이에요. 선견자, 즉 앞의 일을 본다. 이 사람은요, 과거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될 때에 미래가 주어졌고 새로운 미래가 주어졌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곧 죽어야 되는데 미래를 살다니 말이 안 되죠. 그 나이에 어떻게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수많은 10대 친구들이 아직 앞의 길이 너무나도 창창한데 너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면요, 우리도 비저너리가 될 수 있고요, 우리도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굳이 부르셨을까?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의 사람을 부르셨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을 이따가 던져볼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한 이유는요, 노아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할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그때에 노아를 살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죠. 그때쯤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만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이후에 나와요. 나의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벨탑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어둠으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어. 죄로 가득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세워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세상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나의 사람이 되고 너의 가족들, 너희가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나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알 것만 같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서
너의 이름을 유명하고 창대하게 만들어서 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야.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지금 해야 됐었어요. 내일 우리는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그림자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비전과 꿈이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네, 하나님, 내가 편안한 이 인생, 내 노후 생활 다 버리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고등학교 갈지, 어느 대학교 갈지, 내가 과연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난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에게 강사님이 확신을 갖고 100%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좋은 학교 가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거, 그게 우리의 꿈입니까? 제발 그런 하찮은 꿈에 시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꿈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바벨탑 사람들처럼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잡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기를 원해서 높이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움직였을까? 세 가지만 짧게 나눌게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움직였어요.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늙은 남자,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이 할아버지에게 자손이 주어진다고?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너희가 너 민족 창대하게 이룰 거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근데 지금 할아버지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 움직였을까요?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도 지성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돼요. 두 번째, 무엇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1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줄게요. 너는 눈을 들래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브라함은 롯이란 조카와 함께 같이 있어요.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롯아, 내가 사랑하는 롯아, 너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하렴. 너가 가는 그곳 반대편으로 내가 갈게.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은요,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하겠죠. 자기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땅.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요, 물도 없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낙심에 있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눈을 들어. 너 저 척박해 보이는 땅 동서남북, 너가 눈을 두는 그 순간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만약에 공부에 찌들어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지금 불확신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소망이 없어,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눈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눈을 드세요. 나에겐 분명히 찬란한 미래가, 창창한 미래가, 풍성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낙심한 마음, 매일같이 어둠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와 매일 동행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깊은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 순간들이 쌓여지게 되면요 과연 여러분들이 사소한 그 걱정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쌓아가야 돼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매일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걸어가셨음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순종일 거예요. 결국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을 하는 그 순간 비전이 현실화가 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꿈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디 우리가 오늘 이제 한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어두운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욕심. 하지만 이것들 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꿈을 실현시켜 드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그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보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지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확실히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적과 나를 향한 목적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봤을 때 나도 특별한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매년마다 코로나 이전에 수련회에 이제 가서 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이렇게 현장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줌으로, 유튜브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참 믿음의 결단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말씀을 잘 드러내고 실천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앞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현실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들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 방해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이 세상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땅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미래형으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의 이름도 몰랐어요. 정보도 몰랐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한 짝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미래형,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을 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순탄하고 평탄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꽃길이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간 곳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정말 당차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의 앞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데 기근이라뇨.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근을 보여준 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꿈,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한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떤 훈련이었냐면 바로 인내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랐다는 것이죠.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여러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음가짐 또한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감이 엄습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니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시련과 연단이었죠. 그런데 이 시기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버텨나가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 성취의 그 중심에는 인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전에 첫 번째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성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꿈을 완성시키고자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언젠가 하나님의 꿈이 나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노아 또한 정말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그 방주를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시키는 우리 중등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
시간 다 같이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금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정 가운데만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미래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과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꿈과 비전과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아니 영원히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했던 그 꿈과 계획이, 노아를 향했던 그 꿈과 비전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에 내 앞길 한치를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을 향한 그 꿈과 계획, 노아를 향한 그 꿈과 계획이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고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만 잘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거고,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또 그 또한 결과를 맺기 힘들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미래로 두려워 떨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당장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원동력, 그걸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초조함, 나의 불안함, 나의 낙심과 외로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만들겠노라고 지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힘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주님 답답함과 낙심과 고민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서 내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있고 주님이 나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그것들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내가 예배하며 주님 그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불안함과 불확실한 미래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적은 망할 수 있으나 나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주여,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내 삶에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드림하이, 하나님의 높은 꿈을 꿈꾸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만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왜 공부합니까? 주님, 내가 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까? 혹시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갔듯이 이제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졌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맞추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만약에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인생을 계획했고 너를 향해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은 비전을 현실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일 줄을 믿사오니 내가 순종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련의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그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 최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있는 자리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셨죠? 잘 들으셨죠? 우리 앞에 또 줌 레크, 또 게더타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활동을 우리 진행했을 텐데 항상 좀 짧게 공지하고 오늘 첫째 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둘째 날 주일 집회가 수련회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등부 고등부 오전 예배 내일 주일이죠. 네, 중등부 고등부 예배 줌으로 또 진행되니까 또 수련회 한 부분으로 진행되니까 내일 꼭 예배 사수하시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점심 먹고 쉬시다가 오후 5시에 다시 우리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만나고요. 오늘 줌 레크 했다면 내일은 조별 코너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게더타운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방탈출 방식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쓸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 조별로 대결을 펼칠 건데요. 게다가 정말 재밌고 되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으니까 내일 꼭 5시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식사는 6시 반부터고요. 각자 먹을 음식을 듣고 그 라이브 방송 줌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진 못하지만 또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보고 먹고요. 그때도 또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처럼요. 6시 반 저녁 식사 꼭 음식 준비해 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흥미진진한 음식을 들고 오는지. 네, 내일 각 활동과 오늘 각 활동, 그다음 오늘 그 오후 활동, 그다음에 저녁 집회, 내일 주일 오전 예배, 그다음에 내일 오후 활동, 그리고 내일 오후 저녁 마지막 집회, 총 5번이 올 출석한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 나가니까요. 출석 체크할 때 꼭 잘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 들어올 때 또는 게더타운 들어갈 때 자기 부서와 이름을 꼭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김지성 이렇게. 네, 내일 저녁 집회는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송출됩니다. 하지만 출석 체크의 원활함을 위해서 줌 접속을 한 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도 출석 체크가 이루어지니까요. 꼭 줌 접속한 상태로 유튜브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광고 내용은요. 각 부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드림아이 첫째 날 잘 마무리됐고 우리 내일 또 오전 예배와 그 오후 5시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꿀잠 주무시고 내일 오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잘 가.